우리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2026년 전반기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할 때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기도 하고 상당히 막연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년에 한 반환점을 돌아오는 이때쯤 되면 우리가 지나온 걸음을 한번 되새겨 보게 됩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면 기뻤던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슬펐던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도 있었지만 때로는 갈 길을 못 찾아서 답답하게 느껴졌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렵고 불안한 순간도 있었을 것이지만 또한 희망과 소망이 함께 보이는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수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이 때로는 지나가지 않을 것 같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 계속해서 그 순간들이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사성어에서는 인생은 세옹지마 이렇게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북쪽 국경 지역에 한 노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를 세옹이라고 부르는데 변두리 노인이란 뜻입니다. 그에게는 아주 비싸고 훌륭한 명마가 한 마리 있는데 하루는 그 말이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땅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세옹의 불행을 마치 자기 자신들이 당한 그런 슬픔처럼 그를 와서 위로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세옹은 별로 슬퍼하지 않으면서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뜻밖에도 2달 전에 도망갔던 말이 살찌고 기름진 암말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세옹은 자신의 말도 찾을 뿐더러 자기 말에 짝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암컷 말도 공짜로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줍니다. 그러나 세옹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말합니다. 이것이 화가 될지 누가 압니까? 세옹에게는 말타기를 무척이나 즐기는 아들이 있었는데 며칠 후 그가 아버지 몰래 새로운 암말을 가만히 끌고 나가서 마음껏 속력을 내면서 타다가 말의 앞발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은 또다시 세옹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위로합니다. 참으로 안 됐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렇지만 세옹은 이번에도 무표정하게 말합니다. 이 화가 또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들의 다리가 부러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박에 있는 흉노족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온 나라에 징집령이 내려졌습니다. 젊은이들이 모두 전쟁터로 보내지게 됐고 세옹이 살던 이 마을에도 젊은이들이 역시 모두 다 전쟁에 동원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옹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결국 전쟁터에 불려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전투에서 마을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다 전사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에 나가지 않으므로 살아남은 세옹의 아들을 보면서 마을 촌장이 아주 부러운 듯이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과연 화가 복으로 바뀌는군. 이 세옹지마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복이 내일은 화가 될지, 오늘의 화가 내일은 복이 될지, 정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어려운 것 같은데 오히려 복으로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바로 야곱에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상황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2 아내와 결혼해서 14년을 일했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뼈 빠지게 일했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결혼한 날이 지나보고 나니까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라헬을 달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다시 7년을 일했습니다. 14년 동안 아내를 위해서 일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 라반과 야곱이 2번째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돈을 긁어 모으게 됩니다.
오히려 라반의 재산보다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정이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명의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사장인 나보다도 이 직원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장으로서 당연히 의심하겠죠. 이 사람이 뭔가 뒤로 빼돌렸지 않을까? 상당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라반은 지금 야곱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라반은 아주 악랄한 방법을 썼습니다. 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들만 야곱이 가지겠다고 약속하니까 그런 양만, 그런 염소만 골라가지고 라반이 자기와 자기 아들들에게 다 가져갔습니다. 야곱에게는 흰 양, 흰 염소만 맡긴 것입니다. 라반은 그래도 안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자기와 야곱의 그 사이를 사흘길이나 뚝 떨어지게 했습니다. 서로 전혀 섞일 수 없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치던 그 흰 양떼에서 어떻게 신기하게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검은 양들이 태어나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엄청난 부자가 된 것을 시기하면서 모함하는 사람들이 라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의 처남입니다. 가족 사이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사이가 나빠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이에 돈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사실 돈 자체는 아주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간 것입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생긴 것입니다. 라반과 야곱은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였습니다. 또 장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돈 문제가 끼니까 친척이고 가족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라반이 시작한 일인데 자기가 일을 시작해 놓고 결국은 야곱이 더 돈을 많이 가지게 되니까 더 재산이 많아지니까 자기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니까 야곱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의 안색이 야곱에게 전과 같지 않다. 서먹서먹해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주 적대적인 관계가 됐다는 뜻입니다. 라반은 지금 야곱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원수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반이 뭔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뭔가 아주 결정적인 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뭔가 어쩔 수 없지만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발견된다면 바로 상황을 뒤집어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눈을 부라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돈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사실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돈을 금으로 다루어서 그래서 돈을 골드라고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하나님, 갓하고 골드 사이에는 일자 하나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L은 뭘 뜻하느냐? 러스트, 탐욕, 러브 오브 머니, 돈에 대한 사랑, 리브, 떠나다.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물질적인 욕망이나 탐욕, 러스트를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탐욕에 눈이 멀게 되면 결국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게 된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돈은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게 됩니다. 사실 돈 자체가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이 사람을 그렇게 너무나 무섭게 바꾸어 버립니다. 돈 문제가 끼어들면 부부고 부모고 형제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즘도 여러분들이 재벌들의 모습을 보면 알겠죠. 상속 문제로 인해서 누가 경영권을 잡을지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진짜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준비를 해놓습니다. 상속세를 안 내려고 온갖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돈은 이렇게 사람을 무섭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 야곱이 이제는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구나.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것을 그 마음에 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야곱에게 뭔가 잘해주고 호의를 베풀었다. 그러면 야곱은 이 하란을 떠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데 왜 떠납니까? 그런데 지금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태도가 아주 적대적으로 변하는 것을 본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이들하고 타협할 수가 없구나. 더 이상 남아있으면 안 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굳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질 때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들한테도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상황이 안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따랐는데 왜 나한테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일이 안 풀리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길이 막힐 때에 우리가 좋지 않은 상황들이 생길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변화해야 될 시간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시간이구나. 그동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소홀했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시간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로 우리에게 그런 고통의 순간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편한 상황, 이 어지러운 상황, 이 답답한 상황,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 바깥입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는 사람은 새로운 도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깨닫지 못한다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거나 더 후퇴해지게 된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라반과 그 아들들이 야곱에게 지금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야곱이 견디기 힘듭니다.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가족들하고 지금 원수가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뭔가 야곱이 뭔가 한다 그래서 이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과 관계가 지금 너무나 불편해졌는데 이것을 내가 뭔가 행동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굉장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편안하게 될 때에, 잘 살게 될 때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괴로워질 때에, 어려워질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괴로운 순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타협하고 안주하는 그 삶을 중단해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편안하고 겉으로만 안정된 그 삶에 주저앉아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모험이 될지
될 수 있고 가는 길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야 될 시간이 된 것입니다. 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하란 땅에서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야곱은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올 때는 아무것도 없는 채로 도망쳐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결혼하고 자녀도 많이 낳고 아내도 많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 봤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봤을 때는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 불편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가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오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혹시나 야곱이 깨닫지 못할까봐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이 단순히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너의 그런 재주, 너의 능력을 믿지 말고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를 신뢰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야곱은 그동안 자기가 하는 일마다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이런 잘된 것, 이것이 나의 능력이었고 나의 지혜로 된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계속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상황들이 안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앞에 상황을 역전시켜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제 떠나기로 작정한 야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아내들을 설득해서 함께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아내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와 고향을 떠나면서까지 야곱과 함께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야곱과 레아는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라헬도 자기에게 아이를 낳게 하라고 화를 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좋은 사이가 아닌데 자기가 가자고 하면 따라갈까 그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내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때 야곱은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라헬과 레아를 들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집으로 가서 장막에서 얘기한다면 이 정보가 셀 수가 있고, 그랬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곳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아내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족 전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레아나 라헬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듣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전도가 무엇입니까? 간증하는 것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겪은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란 땅에 20년 동안 살면서 믿음으로 제대로 산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그의 아내들에게 얘기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지금 그 길을, 믿음의 길을 아내들도 같이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야곱은 라헬과 레아에게 먼저 그들의 아버지인 라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자기를 대하는 것이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부자가 된 것을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서 지금 적대적이 됐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그 아내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대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반이 무려 10번이나 야곱의 품삯을 바꿔가면서 속였다고 합니다. 10번이라는 것은 10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그렇게 계속해서 바꿨다는 것이죠. 계약을 계속 갱신했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한다면 갑질 중에 갑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라반이 자기를 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에 비해서 그동안에 하나님이라는 낱말이 안 나왔는데 점점 자주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나오고 5절에서 나오고 7절에서 나오고 계속해서 야곱의 입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처음에 품삯을 계약할 때에 라반은 분명히 점 있거나 아롱지거나 검은 것은 야곱에게 다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양이 점점 많이 나오니까 라반이 이제 계약을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점 있는 것만 가져가라.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점 있는 것만 계속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이 오릅니다. 열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롱진 것만 가져가라. 그러니까 아롱진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또 열이 받습니다. 이제는 검은 것만 가져가라. 그러니까 또 검은 것만 나옵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으니까 야곱이 드디어 깨닫습니다. 아, 이것이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밖에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다다. 야곱은 꿈 이야기도 하면서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해준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사실 야곱은 믿음의 사람답게 제대로 산 적이 별로 없습니다. 14년 동안 아내들을 위해서 죽으라고 일했습니다. 또 6년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정신없이 돈을 벌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20년을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외삼촌 라반은 계속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기 하면서 자기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외삼촌을 보면서 야곱이 얼마나 치가 떨렸을까요? 엄청난 위기감도 있고 고통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하면서 너무나 외로움을 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20년 동안 나 혼자 이것을 열심히 한 줄 알았는데 나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구나. 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괴롭고 억울하고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힘든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싸움을 거는 것입니까? 맞붙어 싸우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영혼 헤라클레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열심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작고 이상하게 생긴 괴물이 길 앞에 딱 나타납니다. 그러자 이 헤라클레스는 엄청나게 힘이 세죠. 그래서 그 괴물을 때려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때리니까 이 괴물이 더 커져서 그 자리에 다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힘차게 때려서 보내니까 더 커져서 옵니다. 때릴수록 점점 더 커져서 결국은 그 길을 꽉 막아버렸습니다. 이 괴물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 괴물의 이름은 바로 다툼입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때리면 때릴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럴 때는 그냥 무시하고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무시하고 가만히 놔두면 조금씩 줄어들면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들이지 않고 그 길을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사람 때문에 특별히 힘든 일을 당할 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서 그 사람하고 열심히 싸울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만약에 내가 내 잘못 때문에 이 관계가 어려워진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만약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라든지 상황이 문제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하고 붙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100%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몇 가지 면을 보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비판하거나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결코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나의 편견이, 나의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린 제대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완벽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잘 깨닫고 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에 모두 맡기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야곱은 이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이제 아내들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에게 해준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내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야곱의 간증입니다. 어려운 그의 상황이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한 것입니다. 편안했으면
그냥 영적으로 죽은 채 그냥 거기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샘솟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 나와 같이 갑시다. 아내들이 지금 태어나고 자란 친정, 거기를 떠나기가 너무나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곳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모험을 할지 모르지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지만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자고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함이란 것은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을 절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만약에 변하게 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길을 안 열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의 이 일을 해결해 주지 않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처럼 사람들은 말했다가 변하기도 하고 약속을 했다가 안 지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변덕스러운 마음이 하나님도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네. 절대 약속을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순간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야곱의 간증을 들은 라헬과 레아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우리의 자식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라반에 대해서 상당히 혐오감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더 있어봤자 얻을 것이 없다. 오히려 더 있다가는 지금 있는 것까지 빼앗길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련 없이 야곱과 함께 떠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야곱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상당히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왜 이렇게 흥미롭냐? 지금까지 야곱이 이제 살아왔지만 야곱이 지금 이제 마지막에 라반과 맞서 싸우겠다고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맞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이 순간에 지금까지 엄청난 갈등 관계에 있어서 심한 경쟁을 벌이고 있던 라헬과 레아가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그런 관계의 실타래,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았던 그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하나가 되기를 야곱이 얼마나 그동안에 원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야곱과도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들끼리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잡했던 그 관계가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왜 그토록 야곱의 삶이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게 그렇게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야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제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하자마자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삶이 지금 너무나 복잡하다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지금 그 삶에 없기 때문에 삶이 너무나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삶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해결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내가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가 우연찮게 전혀 다른 방법으로 풀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풀렸다고 해서 계속해서 다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를 풀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또 풀어주시고, 계속해서 이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막혀있던 관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순간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척박한 가나안 땅, 거기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라반의 집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돈도 벌게 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길을 선택할 때에 험난해 보이고 좁은 길이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에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 상황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임을 우리는 빨리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어떠한 것이어야 될까요? 같이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이 안 좋아질 때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우리의 상황들은 계속해서 안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이구나.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상황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지 않으신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이렇게 우리는 원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늘 지켜보고 있다. 내가 늘 너와 동행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순간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 옆에 얽혀져 있던 모든 관계의 문제들, 모든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회복되기 시작하는 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얽혀있던 모든 관계가 풀리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멘.